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라고 하는 단어의 함축된 의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지만서도 그 일이 아주 바람직한 이상적인 일이고 또 가장 좋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나? 2020년 1년을 돌이켜 봅니다. 특별히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살았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산 신자라면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향기가 되고 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반드시 필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2020년 정말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는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가정을 이룰 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또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학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텐데, 모두가 삶의 여정성에서 기대가 있었을 텐데 과연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나,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게 죄가 될까? 죄라고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 해보게도 됩니다. 내가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게 죄일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약 400여 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인 거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시켜 정착시켰다.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참 가나안의 포도원 만들기에 딱 좋은 여건, 비탈, 경사면도 배수와 관련되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산비탈, 경사면이 아주 좋은,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곳, 햇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 이런 곳에 참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짐승들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만들고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담도 세웠습니다. 망대도 세웁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주를 거기서 생산해내려고 술틀, 이런 설비까지 다 갖춰 놓았다. 완벽한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 담, 망대, 극상품 포도나무, 그리고 온갖 정성, 입지 여건, 설비 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서 농사를 지어 가을에 포도 열매를 구하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구했는데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의 비유 속에서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정성껏 가꾸었는데 기대를 저버린 이런 포도원,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다. 어떡하겠나? 오늘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까?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포도원이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다시는 가지치기 하지 않는다. 순을 북돋지도 않겠다. 또 물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 곧 구름이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충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대에 어긋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우리를 깊이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나 돌아보면서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2021년을 새해를 허락하실 터인데, 그리고 기대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반드시 엮어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나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기대를 충족시켜 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 노력, 부단한 경주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예외의 수가,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터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다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단절시키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절을 해서 미움과 다툼, 불화와 불평, 이런 것들이 조성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한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아담 이후 연약성 속에 있습니다.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또 우리가 헤쳐나가기에 만만치 않은 환경이 전개되고 있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지만서도 과연 기대에 부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자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 기도 쉬지 않고 했느냐? 기도를 쉬는 죄를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하게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인생 여정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 대상,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문제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등한히 했나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듣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교훈해 주고 계시지 않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참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분명히 일깨우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길을 우회시켰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3일 길을 갔는데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정예 부대가, 군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민족으로 이끌기 위해서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경만 하라. 기도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며 말씀하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해라. 범람하는 요단강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방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경험을 초월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지 않아요? 뒤쫓아오던 이스라엘의 정예병, 전차병 600대가 다 수몰되는 거,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범람하는 요단강,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물이 막 참 급류가 돼서 내려가고 있는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언약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들어가라, 물속으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 흐르기를 멈췄고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놓고 어떻게 하면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성 안에서 여리고성 병사들이 조롱과 멸시를 해도, 온갖 욕설을 해도 응대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돌기만 해라. 6일 동안 그리하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거기 레위인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너희들이 큰 함성을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인생들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기도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사역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격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역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각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맡은 직분들이에요. 직무들입니다. 그리고 인격에 대한 직무는, 인격에 대한 기대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서 좋은 것을 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년 지나온 1년을 회고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사역의 열매 맺었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나? 인격의 열매 맺었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이제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무, 사역의 열매, 그리고 인격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엮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역의 열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 그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단 하나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생들이 다 멸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이 압축되어져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나타내는 그 최고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한 기대,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를,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2020년 물론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참 움츠러들고 힘들었던 게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2020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일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힘쓸 여력이 있었나? 그 일을 감당했나?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 힘쓰라는 단어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분사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했나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 죽게로 인도하는 일에 그동안 저희들이 참 생각을 못하고 등한히 했다면 우리에게 전심전력하여 직무를 수행하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사역의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양심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위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자가 꼭 되자. 앞으로 우리의 남은 걸음이 몇 걸음인지 알 수 없으나 특별히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사역에 대한 기대, 인격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반드시 부응해야지, 그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러면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가지치기 하지 않는다. 북돋움을 멈출 것이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징계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징계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좋은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진리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또 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기도에 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허락해 주신 물질,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구별하여 올리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부유해지게 해 주옵소서.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고 또 형통한 삶을 엮어가는 제단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서 저들이 늘 유용하고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언제든지 기대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교회가 이제 창립 3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월요 목양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은 목장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꼭 챙기셔서 소식들 또 기도 제목들 있으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021년 달력 혹 아직도 배부받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 꼭 수령해서 달력을 비치해 주시면 고맙겠고, 강단 꽃꽂이 2021년 여러분들 신청을 게시판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해 주시고, 또 교회 못 오시지만 헌화하기를 원하는 분은 목장사역센터에다가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가정에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좀 연락 주시면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지금 교회 성도들이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0시 송구 영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신년 감사 예배 1월 3일에 있습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래도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김철수 장로님을 중심으로 매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한 절만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큰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